봉독해 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김현덕 선교사님께서 지금 한국의 그 백석교단에서 2주간 선교사 훈련차 한국에 지금 방문하셨고 지난 일주일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하시는 스케줄입니다. 잠깐 쉬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부탁해서 오셨고 그 소식은 그 필리핀에 여러분 선교 편지를 다 보셨겠지만 이제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에서 로고스 교회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셨고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큰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한 반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주 한국에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 훈련차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서봤다고 예전만큼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가스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름도 이제 로고스 처치로 바꾸고 이제 이번에 2주간 나와서 백석 교단에서 파송 선교사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좀 속성 코스인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둘째 주일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좀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되죠. 영어로도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항상 이제 새로운 결단들을 하는데 사실 그 새해라는 것도 별로 특별할 거 없어요. 매일같이 오는 또 새로운 날이고 또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새롭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뭔가 지워버리고 또 묻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또 부여를 하죠. 그래서 2025년도가 됐는데 어떤 또 결심들을 하셨나요? 이 새해가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1월 1일부터 결심했으면은 오늘 12일인데 실천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리핀은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 해갖고 필리핀은 그 벌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BER로 끝나는 모든 달. 그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맨날 파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살을 빼고 시작을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이는 바람에 한국은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실천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살을 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나름의 어떤 결심들을 하고 또 지금 실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영역의 실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결심들도 하신 게 있나요? 예. 우리가 결심을 했다, 어떤 결단을 했다라는 말은 그 실천이 담겨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뭐 수영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모든 이론적인 지식을 섭렵했다라고 해도 물에 들어가서 뜨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헛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알고요,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에는 모르던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삼중직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분이 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웬만한 조직 신학 그 개론서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듯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즉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삶에서 실천되어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 잘 알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신가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삶에서 어느 정도 실천되어지고 있나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그 신분에 합당한, 신분에 맞는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구원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지금 말하는 행위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잘 되어지던가요? 잘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막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능력이 임해서 저절로 되어지던가요? 말씀 듣고 좀 가슴 찡한 은혜가 딱 임하면 되던가요? 순간순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이 잘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아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력이 없어서예요. 실력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갈고 닦아야 생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하는 건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토트넘 그런 게임들 가능하면은 다 찾아보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국가대표 경기들은 웬만하면 챙겨서 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이 막 토트넘 좀 그만 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축구의 어떤 기술과 어떤 전술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게임을 보면서 좀 선수들이 적절한 패스의 길을 찾지 못할 때, 혹은 뭐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 그런 뭐 볼 트래핑이나 슈팅의 실수를 범할 때 너무 답답해요. 저것도 못 받아. 저걸 놓쳐?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왜 거기서 있어?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막 답답해서 한탄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그 경기장 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멀리서
빠르고 강하게 날아오는 패스를 과연 내가 받아서 내 발 앞에 바로 탁 떨어뜨려서 침착하게 슈팅을 해서 골대에 넣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아슬아슬하게 그런 상대팀 수비 라인을 부수고 배우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슈팅 기회를 만들고, 저는 100% 장담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사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별반 이렇게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마해서 막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세밀한 차이인데 그런 세밀한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노력. 그러면은 그 선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실력이 뭐 예체능 분야나 혹은 우리가 먹고 사는 전문 분야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실력을 필요로 해요.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실력이 키워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 안에서 보냈던 그 편지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 그러면서 이 경건을 위해 연단해라.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써라 라고 명합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이 명령은 미쁘다, 믿을만하다, trustworthy. 이건 정말 믿을만한 명령이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이다.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 이게 뭘까요? 언뜻 듣기에는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당 가보면은 의자도 이렇게 앞에 무릎을 댈 수 있는 그런 패드가 있어요.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베일 같은 걸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뭐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요. 혹은 그런 뭐 서재에서 성경을 펴고 앉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 막 이런 거 상상되죠. 혹은 이렇게 딱 성경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딱 악수하고 그런 거 보면 경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의 단어일까요? 이 경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세베이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혹은 옳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라는 단어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그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이제 유세베이아인데, 뭐 종합해 보자면 바르게 예배하다 혹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의 그 존재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올바르게 서는 자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세. 이걸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건은 어떤 지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 매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함의 가장 좋은 예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그 설교 이 성경 본문들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뜨진 않더라고요.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임을 밝히면서 그 예로 지금 예수님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든 특징들이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즉 예수님의 어떤 본인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본인 의지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순종으로 했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동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밀려서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건 굉장한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분투하셨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히셨던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셨던 그 밤의 어떤 기록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의지는 죽기 싫었던 거예요.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어디로 이끌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기도는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른 새벽에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사실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위협이 감지됐을 때 군중으로 몸을 숨기시거나 혹은 그런 무리를 떠나서 피하셨다. 그런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미리 딱 신호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입 맞췄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베드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말리시고 본인이 잡혀가십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이셨던 그런 모든 모습들, 그분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의지를 발동하여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연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죠. 이 연단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그나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나소.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짐네이시엄, 아니면 짐나스틱스 그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원어상의 의미는 벌거벗고 훈련하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그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이 벌거벗고 그렇게 경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은 완전히 벌거벗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체력 단련용이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훈련,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을 훈련해라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가끔 이제 TV 보면은 특히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거나 뭐 아시아 게임 같은 게 다가올 때가 되면 꼭 그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보면은 정말로 치열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자신의 그 신체 능력의 거의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또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막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목표는 하나예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명한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경건을 연단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키워냈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범사에 유익한 것인지, 이 내세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얼마나 큰 약속을 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는 거죠. 정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정말 우리 모든 또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경건을 좀 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일에 그치지 말고 그냥 깨닫고 끝나지 말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 인생의 어떤 비전과 목적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단계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믿음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차 수리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리핀에선 그 차 수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 때 보면은 꼭 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병원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병원 가도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건지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들이잖아요. 가끔씩은 그런 비용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뭔지 파악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모든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지독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겐 끝도 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나 어떤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정당화하려고 애쓰죠.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어떤 타인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는 좀 피해자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한 거에 대한 공은 다 나에게로 돌리지만 이 잘못한 것,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어.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데 또 확증 편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라고 확인시켜주는 증거들, 그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라는 증거는 찾으려고도 안 하고 찾아도 무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바른 점검을 위해서는 매뉴얼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뭐 차를 수리하거나 할 때도 항상 매뉴얼을 꼭 보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매뉴얼에 근거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알아갈 때 그 지식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갈 때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할지 연단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파악이 됐다. 점검을 통해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 이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정말 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한 후에 이게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또 다분히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막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핑계대죠. 내가 아직은 치유를 못 받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위나 좀 성품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좀 죄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좀 외부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사단이 속여서 그랬다. 뭐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물론 사탄의 속임을 받았죠. 사탄이 유혹했죠. 하지만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은 행위는 자신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만 벌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의 연약한 부분이야. 그냥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야 라고 핑계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돌아서야 하는 부분이고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짓눌림도 없이 죄책감 없이 정말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누리는 것이고 좋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무거워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악행을 지속하는데 이제 바울이 따끔하게 질책을 하니까 결국은 회개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짓눌림 없이 무감각해져 있다. 그럼 그거가 제일 심각한 상태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나에게 인지가 되고 점검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도들에게 이미 신분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라고도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죽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도 있죠.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꼭 읽어보세요. 존 오웬일 거예요 아마. 오늘 또 본문에서도 그러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뭐 유행이나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사고방식들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정말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버려야죠.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어떤 악습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죄악된 삶의 기초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서로 양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먼저 죄악된 기초를 헐어야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슬링을 배운 적이 있어요. 레슬링을 배웠는데 저희 코치가 그 미국 올림픽 대표까지 나가셨던 그런 분인데, 근데 또 생물학을 가르치던 분이셨어요. 미스터 홀든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술을 가르칠 때, 레슬링 기술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그 학생들 전체를 그 3마일을 뛰게 해요. 한 5km 정도 되죠. 이걸 거의 막 전력으로 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든데 거기서 쉬게 하지 않고 이제 가벼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거운 순으로 이렇게 딱 앉혀놓고 한 명씩 올라가면서 토너멘트식으로 시합을 하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 차례 다 돌고 나면은 또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이 전체 그룹을 반으로 나눠서 네모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모 안에서 상대방 팀을 다 밀어내야 돼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몸에 진짜 한 줌도 남지 않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막 토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뭐라고 하시냐,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내 몸이 편하고 익숙한 그런 습관대로 힘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좀 바른 기술을,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우리가 옛 체질과 옛 습관들을 고쳐 나가야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병을 고칠 때 이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몸이 너무 망가져 있으면 치료하기 앞서서 먼저 몸이 치료를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근간을 바르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검이 되어지고 이제 잘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말과 성품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선교지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 교목으로 꽤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해요. 특히 기도가 어렵다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어려운지 알아? 안 해서 그래. 안 하면 어려워요. 그쵸?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계속 해야, 계속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야 쉬워지고 잘하는 거지. 안 하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어떤 슈팅 연습을 한다고 쳐요. 이제 저희 딸들 중에 2명이 축구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학교에 데리고 가서 공 차는 법을 좀 알려줘요. 애들이 달리기 뛰는 건 잘하는데 공 차는 법을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슈팅 연습을 하면 처음부터 공이 원하는 방향과 궤적으로 이렇게 날아갈까요? 아니죠. 그 처음부터 우리가 그 거리와 강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연마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체질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써서 훈련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힘써서 하라 그러잖아요. 힘써서 해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힘써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된다. 그럼 안 되니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힘써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고 맡기는 것도 훈련을 필요로 해요. 절제가 안 된다? 뭐가 됐든지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습을 해봐야죠. 막 그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뭐 남들을 질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분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란물이나 뭐 도박이나 거짓말 같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일 수도 있죠. 이건 다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절제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인내도 사랑도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냥 은혜 받으면 되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지? 물론 정말로 은혜 받으면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힘써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노력하고 있네?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자기 세뇌시키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확신이 생기나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볼게요. 아까와 그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굳게 하라 이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성, intentionality라 그러죠. 의도적으로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경건을, 거룩을 연습하고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긴 힘들죠. 혼자 하긴 힘들어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는 그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유튜브 보면서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이웃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그렇죠? 교회 나가야지 사랑할 이웃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그래서 감사하시면 돼요. 아, 우리 교회에 원수가 있구나. 원수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힘주고 서로 돕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혼자는 목사도 못해요. 저도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일이 없으면 과연 내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할까 싶어요. 이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제일 그 분야에서는 가장 탁월한 선수들인데 옆에 코치와 감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싱이라고 하면 세계 챔피언인 선수는 분명히 링 위에서 감독하고 코치하고 붙는다면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왜 코치가 필요할까요? 왜 감독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가 연약한 부분에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또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안 나가 성도님들, 가나안 성도님들 이렇게 좀 교회로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력은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도우시죠. 근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다면은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래요. 행하게 한다. 이때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고, 물론 여기서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죠.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으로 경건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젖먹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한때 그럴 수 있겠죠. 한때 젖먹이 믿음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 신앙으로 간다? 저는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젖먹이 믿음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 더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어져 나가야 하죠. 이제 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여러 국가들이 또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죠. 한국도 이제 출전을 하고, 한국은 항상 16강 혹은 이제 8강까지를 목표로 두고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전부터 한국 축구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요. 아까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가는데 제 동생 그 김현복 집사가 형 여기서 축구 얘기 조심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이게 축구 선수분이 계시대요. 그 제가 죄송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선수분 안 계시죠.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맨날 정신력으로 해요. 정신력으로.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구 강대국들과의 대결에 임합니다. 그 때로는 이기기도 해요.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정신력으로 이겨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나라들, 브라질 같은 나라들 보면은 정신력으로 하지 않아요. 투지로 하지 않고 실력으로 합니다. 걔는 맨날 이겨요. 실력이 월등하니까 이기는 거죠. 이번에 뭐 한국 팀 보니까 전력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잘만 하면 8강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력으로 이겨야지 정신력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정신력으로 벤치 막 200kg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건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항상 실력으로 이겨야지 정신력으로 가끔 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더욱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좀 사실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더욱 실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더욱 경건한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나가는 그런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결심으로 결단으로 더욱 경건함을 추구하며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통하여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